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염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는지요? 예, 오늘도 좋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질척거림,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끈적끈적하고 찌뿌둥하고 참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을 재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할 때, 재진술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요, 기준이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회를 누군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만적인 사회다. 참 야만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계층 간 사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계층을 이동하는 그 사다리가 이미 끊어졌다는 것이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삶은 다 보이는데 우리는 절대 못 올라가도 이미 천장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꿈꾸기에는 좀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들의 인생이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냐? 많은 고민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각박한 현실과 부딪혀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척박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7편을 통해서 잠시나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오늘 다윗은 이런 각박한 현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정말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불평하다는 뜻은 뭐냐면 안절부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해서 에이 세상이 있다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냐, 망치는 거 아닌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승승장구함,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이 엄청난 유익과 이득을 가져올 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란 말은 단순히 에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부러워함입니다. 여기서 시기란 envy,
부러워하다는 거거든요. 질투심.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물론 이게 표준어라고는 합니다. 개를 붙이는 게 개부러워하다. 예, 그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 앞에 내 눈앞에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하고 막 떵떵거리고 어깨 빡 힘주고 사는데 뭘 안 부러워합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쪽박 차는 것 같고 걔들은 완전히 그냥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데 안 부러워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안절부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지금의 반짝임, 지금의 승승장구, 지금의 고공행진은 속히 반드시 무너지고 배임당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쇠잔하리라. 일장춘목이라는 것이죠. 잠시 빛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악인들의 승승장구와 지금의 거들먹거림, 그들의 누리는 이득과 호화로움과 사치와 안정과 풍요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바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풍요가 곧 쇠잔할 것이고 곧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선을 행하라. 아무도 그 길을 안 가도 왜 그렇게 사냐고 바보라고 놀림 당해도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을 개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보면서 나도 저 기쁨을 누렸으면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진짜 네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돈 버는데 돈 냄새만 나면 환장을 해서, 돈 냄새만 나면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할 것 때문에 그리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선수를 치고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같이 좀 모질이들,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나? 이미 가져가고 없는 거예요. 다 쓸어가고 없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노?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맡길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5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길을, 내 인생을 자체를 전적으로 맡기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그가 이루실 것이고 네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네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승승장구로 인하여 답답하신 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안절부절함에 우리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분들, 우리 안에 시기, 그들의 그 승승장구 안전에 우리의 마음이 부러워진 분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깁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좀 이렇게 말의 어감은 좀 다른데 저는 이 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깡. 예. 새우깡 뭐 이런 깡 아닙니다. 예. 깡. 믿음의 깡. 참고 기다리는 것.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깡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뭐 내 의지나 내 뭐 노력, 어떤 나의 어떤 뭔가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깡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 깡으로 버티는 게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참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9절에 보니까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지금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나 10절에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아무리 살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한 화평, 풍성한 샬롬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결국 누릴 기쁨이 바로 이것이지요.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지금이 자신들의 최고의 정성기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끊어질 것이고 아무리 살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여전히 이 힘의 균형을 보면 여전히 악인들이 힘이 세요.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그들에게는 칼이 있고 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이 없고 활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본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인맥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그 칼을 휘두르고 활을 당기고 그들은 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3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칼을 빼고 활을 보여주며 그들의 위세를 자랑하지만 14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을 찌를 것이다.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각박함, 막막한 현실,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들의 칼과 활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 그 길을 맡깁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풍요로운 사회, 정말 좋은 것이죠. 우리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이 삶의 만족도가 일치되며 막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의 자산은 자꾸 늘어납니다. 나만 안 늘어나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도태된 것 같아요. 어째 그걸 다 잘 사는지, 다 잘 되고 잘 먹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왜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 던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뭘로 이어집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많은 소유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죠. 이 양이면 다홍 치마라고 많은 게 좋은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는 그런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적은 소유가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십니다. 그들은 축적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네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그들은 풍부합니다. 축적된 자산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이제 내 노후는 다 됐고 이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볼까? 캠핑카 2대 딱 만들고 요즘 해외여행 못 가니까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들의 팔이 부러질 것이다. 그들의 힘이 따그장 부러질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2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22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은 환난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즉 스스로 풍족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발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의 복을 받는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기는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스스로 자신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축적하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회 속에서 앞서 나가서 발버둥치고 발악을 하는 인생, 그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결국 끊어지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흩날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이길 것이다. 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쟁취해낸 이 야만적 사회에서 누릴 복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뭐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는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쟁취하고 얻어낼 풍요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때로는 우리가 악인의 승승장구로 희망을 소망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나면 도태된가 하는 이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승승장구와 그들의 안락함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오직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라.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삶 가운데 구체적 순간에서 재진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복보다 낫다고 얘기하신 주님, 악인은 스스로 취하고 쟁취하고 축적해가며 만족합니다. 그것이 의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의 승승장구와 그들의 과시와 그들의 거들목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주의 복을 받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악인들의 웃음소리로 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풍족하게 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붙드심만을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